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그 일본 나고야 복음 선교교회에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이종우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 지금 강단을 교류를 했습니다. 이런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강단을 교류하는 교회는. 어쨌든지 여러분들이 많은 은혜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쳐가지고요. 저는 일본으로 좀 피신한 것 같고요. 선교사님이 옷에 와서 너무나 추운 것 같은데 지금 난방도 다 고장나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그 교회에 가서 주일 설교를 일부는 주로 이제 일본 사람들, 2부는 일본 사람, 한국 사람, 3부는 주로 이제 우리 어린 학생들, 렘넌트들, 부모님들 이렇게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또 그 교회 신학교가 있거든요. 신학교에서 강의를 했는데 진짜 힘들었는데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도 잘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 현대 신학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그 성경을 부정하고 어쨌든지 성경에 나오는 기적 같은 거 이런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를 막 부인하고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신화로 막 전락시키는 그런 철학자들의 그런 이론들이거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내용이요. 근데 가만히 이제 그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 걸 보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복음만 말하라는 말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서 간략하게 그 현대 신학에 대한 강의를 하고요. 주로 이제 복음으로 반박하는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반박하는 내용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테스트를 했는데 시험 치른 걸 가만히 보니까 아주 제대로 이해를 했더라고. 강의를 제대로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왜냐하면 전 학교 다닐 때 하나도 이해를 못했었거든요. 뭐 이 칸트 철학의 대가라고 하는 서울대 출신 교수가 우리 신학교 와서 가르쳤는데 너무 어렵게 가르치니까요. 뭐 깊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해를 잘 못했거든. 그래서 그렇게 실력 있는 교수가 와서 어렵게 하면 뭐합니까? 한두 명만 알아들을 텐데 그거보다는 실력 없는 교수가 가서 쉽게 설명해가지고 특징만 이해를 해도 이게 어디냐. 난 하나도 이해 안 되니까 학교에서 배운 거. 그래갖고 특징을 여러 번 제가 이제 연구를 해서 전달을 했더니 이해를 했어요. 뭐 하이데거가 무슨 말을 했는지, 폴 틸리가 어떤 기독교를 어떻게 반박을 했는지, 불트만이 어떻게 했는지 이름도 희한해. 불트만, 폴 틸리, 뭐 하여튼 그런 이름이 많아요. 이제 전달하니까 이해를 했어요. 신학생들이. 저는 그것만 해도 아주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스스로 지금 말하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이종호 선교사님이 수요일 날 오셔가지고 식사하면서 어떻게 그 강의를 했냐고 그러시더라고. 예. 어쨌든 그 교회에 가보니까 한 몇 년 전에는 3년 전에 제가 강단 기도를 했었잖아요. 이제 가보니까 많이 이게 바뀌었더라고요. 성도들의 분포가 일본 사람이 한 90%. 정확하게 이게 세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 비슷하니까 또 제가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대충 보니까 그렇고요. 한국 사람이 한 15%, 20% 완전히 일본 사람들로 바뀌어졌더라고요. 비율이. 그리고 교육자들도 전부 일본 사람들. 한국에 와서 공부한 일본 사람들 지금 목사 안수 받고 지금 다 지교회당 나가서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후 예배 때 보니까 아주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일본 사람들. 아기를 안고 오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황경수 전사님을 소개를 했죠. 한번 불러서
태영아 메시지를 한번 들어라. 한번 초청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황경수 전사님을 주일날 오후 예배하고 한 이틀 정도 젊은 분들, 교인들을 모아서 특강을 하도록 기회를 한번 준다고 했거든요. 어쨌든 이 렘넌트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요. 어린 후대들의 관심을 갖고 0세부터 3세까지 이번에 선교원을 하는데 0세부터 3세까지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우리하고 시간표가 비슷하지요. 어쨌든 근데 한 몇 년 전에 그 6층 빌딩을 샀잖아요. 일본에서는 참 그게 드문 일이고 획기적인 일입니다. 일본에서는 아주 대형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그런데 그 건물 사가지고 바로 국가에다 헌납을 하고 거기에다 신학교를 시작을 했거든요. 국가에서 인가한 신학교거든요. 그래서 거기 혹시 여러분 우리 렘넌트 가운데 거기 유학을 가면 비자도 다 나옵니다. 정식 신학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교회 건물을 국가에다가 바치지 않으면 신학교 인가가 안 나오거든요. 바칠 때 장로님들하고 마찰이 많았나 봐요. 내가 보니까 눈치를 가만히 보니까 왜 이걸 힘들게 사가지고 나라에다 바치냐 말이야. 선교사님 아니다. 신학교 해야 된다. 그래서 갈등이 많았던 것 같은. 제가 이번에 가만히 보니까 지교회당이 10개가 세워졌는데 예배당이 큽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있었던 그런 지교회당이 아니에요. 거기는 아주 큰 빌딩이고 건물이에요. 모리오카 거기 가보니까 북쪽에 있는 도시인데요. 거기는 그 눈이 한 2m, 막 1m 이상 항상 쌓이는 곳인데 눈이 이만큼 쌓이더라고요. 내 키만큼 막 이렇게. 그런데 거기 그 빌딩은 호텔을 오이카와 장로님이 사가지고 오나도 센다이 뭐 하여튼 닥치는 대로 이분이 병원 해가지고 들어온 수입으로 막 건물을 사서요. 지역에 막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에다 헌납을 하는 거. 이분은요. 그런데 그런 건물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담당할 목회자가 부족한 거 있죠. 평신도는 못한다 그 말은 아닌데 평신도는 자기 일 하면서 교회 일 그게 됩니까 그게. 그리고 이 신학의 어떤 사역은 해도 목회는 어렵거든요. 평신도들이요. 왜냐하면 우리는 7년 동안 10년 동안 신학교를 다녔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이 깔려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신학을 해도 막 이단에 빠지는 목사들도 있는데요. 헷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 신학생들이 부족한데 지금 신학생들 키우고 있잖아요. 너무 인도를 잘 받은 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너무 인도를 잘 받았다. 이 100년을 내다본 거다. 우리 교회도 지교회당이 6개가 있었잖아요. 지금 다 문 닫았잖아요. 어떤 교회가요. 지교회당이 엄청 많아요. 한 30개가 있는데 다 문 닫았어요. 서울에 있는 교회. 저 강서 쪽에 있는 교회. 다 문 닫았대. 왜 문 닫은지 알아요? 부교육자들이 순회해가지고는 지교회당이 안 돼요. 거기 가서 전담을 해야 될까 말까인데 가끔 가갖고 뭐 예배드리고 오고 이래갖고는 안 되고 더더군다나 중직자가 맡아갖고는 안 돼요. 중직자는 자기 사무실에서 지 교회를 해야지 지 교회당 해가지고는 안 되거든. 우리 교회가 체험했잖아요. 다 문 닫았잖아요. 우리요. 건물 있으면 좋겠다 싶어갖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 근데 안양에 되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는 목사님을 파송해요. 지 교회당이긴 하지만 네가 담임 목사다. 마음대로 해라. 그 지역에 노예 가입을 하고 제주도에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러려면 목회자를 양성해야 되겠죠. 신학교가 세워져 갖고 지금 신학생을 키우고 있잖아요. 얼마나 인도를 잘 받은 겁니까? 지금 선교사님 기도는요. 자 홋카이도부터 자 오키나와까지 지교회당을 세우는 건데 지교회당만 세워서 뭐 하냐고요. 목회자가 없는데. 근데 신학교가 마침 있어가지고 지금 목회자를 키우고 있잖아요. 얼마나 인도를 잘 받은 겁니까? 제가 인도를 너무 잘 받으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 어제 천안에서 알레티스 방송 뉴스를 봤는데 거기 이정무 선교사님
인터뷰한 내용이 나오더라고. 이따 오후에 우리가 한번 특강 마친 다음에 보자고요. 근데 좀 길게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완전히 일본 사람이에요. 국적으로 옮겼습니다. 귀화를 했어요. 그 딸들도 다 일본 사람이더라고. 일본이 막 부럽고 좋아서가 아니라 일본 살리려면 일본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미엔이라는 사람이 미국 그 섬인데요. 몰로카이라고 섬에 나병 환자들이 거기 수용되어 있는데 우리는 소록도에 있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를 전도하려고 이 다미엔이라는 사람이 들어갔는데 하버드 대학인가 어디 다니다가 그만두고 나병 환자들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몇 년을 수고를 했는데도 한 사람도 예수 영접을 안 하네. 그 문둥병자들을 위해서 자기 젊은 날을 헌신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반응이 없어요. 그러다 눈치를 채고 그런 기도를 시작했죠. 하나님, 나도 문둥병자가 되게 해달라고. 저들처럼 나도 코도 삐뚤어지고 손가락이 빠지는 이런 환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야만 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내 이 말씀을 받지 않겠습니까? 제발 내가 문둥병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응답하셔가지고 나병 환자가 돼서 이 다미엔이라는 사람이 복음 전했는데 몰로카이 섬이 뒤집어졌잖아요. 선교사님도 주님, 내가 우리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 싫어하지만 나 일본 사람 될랍니다. 저 사람 진짜 살려야 됩니다. 딸들한테도 야 니들 일본 귀화해라 말이야. 그러고 다 일본 사람이 됐더라. 왜? 일본을 살리려고. 그러면서 이번 인터뷰에 우리한테 부탁을 하더라고. 제발 우리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 용서해 달라고. 이제는 용서해 주시고 살려야 되지 않겠냐.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제가 어제 감동받았어요. 오후에 알려티 뉴스를 통해서 다시 우리 선교사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흑암 가득한 그 일본 일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고야 복음 선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오직 성령이란 이런 제목으로 서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이종호 선교사님 오셔서 이 본문 가지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저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전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말씀 들고 섰습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서는 유다의 선지자 스가랴가 기록을 했는데요. BC 520년에서 518년, 다시 말하면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붙잡혀갔던 유다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을 하다가 그런 도중에 기록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을 성공적으로 건축하도록 또 영적인 부흥을 독려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BC 536년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해가지고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됐습니다. 그때 이 학개 선지자와 같은 동시대 사람인데요. 이 스가랴 선지자가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리 흑암이 방해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반드시 성전 건축은 되어질 것이다. 독려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다가 BC 520년에 16년 만에 다시 성전 건축이 시작이 돼서 BC 516년 4년 3개월 만에 성전 건축이 끝났죠. 완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예배가 회복되고 언약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그 스룹바벨의 성전이 또 변질돼 가지고요. 또 무너진 겁니다. 그 성전이 파괴되고 다시 헤롯 대제에 의해서 헤롯 성전이 세워졌죠. 그 헤롯 성전도 또 이것도요. 처음 이 성전을 건축할 때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너무 좋아하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줄 알고 성전 건축을 뜸들여서 했어요. 이 헤롯 임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 건축한 겁니다. 뭐 지역 문화를 바꾸고 예배를 회복하고 언약 회복하기 위해서 렘넌트 세우려고 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헤롯 임금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뜸들여 가지고 46년 걸렸어요. 조금씩 진 거 있지. 그러다가 결국에는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됐죠. 왜 파괴됐어요? 지금 그 성전이 파괴된 채로 있는데 그 성벽은 있어요. 성전은 없어요. 없는데 거기 무슬림 사원이 그 황금 사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성전은 파괴되고 성곽만 남아 있고 무슬림 사원이 한 중앙에 딱 버티고 있다니까. 참 보통 일이 아니죠. 왜냐? 변질되니까요. 건물이 아무리 좋아도 언약을 놓쳐버리면, 복음을 놓치고 사명을 놓치면 하나님은요 여지없이 파괴시켜버렸어요. 그러나 복음 가진 교회, 복음을 전달하는 교회, 복음 가진 후대를 키우는 교회, 그 성전 건축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 학개 선지자와 이 스가랴는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의 능으로도, 우리의 지혜로도, 우리의 힘으로도 안 되지만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하고 지금 맞아 떨어졌잖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잘 지어져 가고 있는데 오이카 장로님하고 통화했는데 입당 예배할 때 지금 막 올 태세라 지금 막 기다리고 있어요. 막 오려고. 이종우 선교사님 네 분도 초청을 해야 돼요. 말씀 안 드려도 알지요. 성전 건축하는 일에 많은 또 말씀 주시고 기도해 주셨잖아요. 이번에 와서 또 마무리까지 해주시고 초청을 해야 되는데 오이과 장로님이 오실 수가 없다는 이야기야. 환자가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진료를 3시간 4시간 거리에서 와가지고요. 가보시면 아는데 주차장이 어마어마하게 넓은데 차 안에 참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교육자들이 가서 팀 사이에 차 안에 기다려. 왜냐하면 환자 대기실은 10,000원이야. 3군데 4군데 진료실인데 통로로 이 어디까지 장로 왔다 갔다 하루 종일 왔다 갔다 내가 하면 잠깐 만나서 기도받고 또 와서 왔다 갔다 하루 종일. 돈을 쓸어 담으면 뭐하냐? 교회를 세우는 건 전 지역이에요. 근데 일본에 8,000교회가 있는데 복음이 없으니까 그 8,000교회도 살려야 되죠. 교회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려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근데 지난번 쓰나미 와가지고 그 오나도가 다 파괴됐잖아요. 내가 묵던 호텔로 다 날아가 버렸어요. 내가 하기 이틀 전에 쓰나미가 왔잖아. 놀라지도 않네. 내가 거기 만약에 내가 갔을 때 정확하게 왔다. 호텔이 없다니까. 교회도 완전히 막 2층까지 잠기고요. 그 오이카 장로님 아버님 돌아가셨잖아요. 방 안에 있다 쓰나미 와가지고 이 장롱 같은 데 부딪혀갖고 돌아가셨잖아요. 그 아버지가. 그런데 그 쓰나미가 그 병원 밑에까지 딱 와서 멈췄어. 병원이 만약에 쓰나미에 파괴됐다. 돈 빚진 게 엄청 많아요. 오이카와 장로님이. 건물을 하도 많이 사놔. 교회 건물을. 그 병원을 유지를 못했다면 만약에 오이카와 장로님 도망 다녀야 돼. 빚쟁이한테. 근데 그 밑에서 딱 쓰나미가 뭉친 거 있죠. 그 병원은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빚도 갖고 있고 또 여유만 있으면 계속 건물을 사는 거야. 일본을 살려야 된다. 그거예요. 참 대단하죠. 근데 그분들이 오려면은 5월 첫 주 그 연휴가 있다네. 저는 한 4월 달쯤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임직 씨가 하고 유 목사님 모시고. 근데 5월 첫 주 일주일 동안 쉰대네 일본은. 그 주간을 맞춰서 우리가 임직식하고 입당식을 해야 되는데 유 목사님 모시고 해야 되는데 그 주간에 또 5월 첫 주에 미국 집회가 있어 유 목사님 또 안 계시네. 참 곤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지금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분들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그냥 건물이 아닙니다. 그 건물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어떤 제자들이 일어나서 대전을 어떻게 바꾸고 세계를 어떻게 역사를 바꿀지 아무도 몰라요. 분명히 복음 가진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성전 건축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하나님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도 그래요. 우리 삶도.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지만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 받는다면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는 거, 이건 답 중에 답이에요, 여러분. 절대적인 답입니다. 성령의 인도가 아니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미련하게 보이지만 가장 지혜롭고요. 가장 늦게 보이지만 가장 빠른 것이고요. 불안할지 모르지만 가장 안전한 것이 성령의 인도입니다. 아멘. 안 되는 것 같은데 되어지는 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만약에 성령의 인도 못 받으면 반드시 후회하는 시간표가 와요. 반드시 어느 날 한계가 와버립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성령의 인도 안 받으면 어느 날 원점입니다. 원점. 인생은 연습이 없잖아요. 연습이 있으면 다시 시작하면 되는 연습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는 답 중에 답이다. 꼭 기억하세요. 절대적인 답이에요. 다른 건 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고할 뿐이지 답이 아니라니까요.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성령의 인도만이 답입니다. 저도 성령의 인도 받지 못해서 실패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내 결심한다고 될 일은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되어지는 거지만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저는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진짜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성령의 인도 못 받아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지금까지 몇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금 어려움 당하잖아요. 아랍 사람들이 전부 무슬림들이 전부 이스마엘의 후예들 아닙니까? 테러를 일으키고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게 전부 이스마엘의 후예인데 아브라함이 성령의 인도를 그때 못 받아서 그래요. 하갈이라고 한 여자를 취해가지고 애를 낳아가지고 이런 결과가 왔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 못 받으시면 언젠가는 정말로 후회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손해를 보고 손가락질을 당해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인도 받아야 되는데 성령 인도 받기 전에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겁니다. 제대로 알아야 인도를 받을 거 아니에요. 하도 많이 들어서 귀에는 익숙한데 성령이 누구시냐 제대로 아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 빼놓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가 제대로 알고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가 좀 부족해도 가진 게 없어도 배운 게 없어도 성령의 인도 받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고 성전 건축은 반드시 하나님 책임지시고 완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첫째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격자이십니다. 인격자. 우리처럼 인격을 가진 분이에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므로 첫째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근심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부터 31절을 보겠습니다. 빨리 찾습니다. 에베소서 4장 성경 30절에서 3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범죄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우리가 갈등할 때 성령은 근심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근심시켜가지고 좋은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성령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그리고 성령은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탄식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을 때 성령은 탄식하신다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기독교인을 만나가지고 포럼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답답했다고.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보니까 전부 육신적이라는 거예요. 육신적. 우리 애가 건강하고 우리 부인이 어떻게 되고 우리 애가 이번에 학교에 뭐 들어가고 맨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놓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거 중요한 거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뭡니까? 세계복음화 오직 예수 아닙니까 여러분?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 만나는데 그분은 그냥 기도 제목이 참 육신적인 거라는 걸 보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못 구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으면 성령이 탄식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제대로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는 응답받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응답하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제자를 세우게 해 주옵소서. 렘넌트를 세우게 해 주시옵소서. 언약에 근거한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렇지 않을 때 성령은 탄식한다 그래요. 그다음에 성령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소멸하신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막 불탈 때 땔감을 더 보충해 주지 않으면 불이 꺼지잖아요. 불이 꺼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점점 꺼져가는 거.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지 않고 뭔가 그러면 성령이요 불 꺼지듯이 점점 식어져요. 성령이 아무것도 안 하시면 우리 안에서 우리는 무능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성령의 인도를 계속 저도 그렇잖아요. 막 이상하게 살아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전 나름대로 성령의 인도를 좀 이게 잘 못 받을 때 그럴 때는요 왜 이렇게 실수를 하는지 몰라요. 제가요. 후회되는 일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근데 성령 인도 받을 때는요 굉장히 저도 지혜가 생기고요. 실수하지 않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오히려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시더라고. 참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자신들이 들통 안 나려면 성령 인도 속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 인도 안 받으면 여러분 들통 나요. 여러분 각인된 거 잘못된 거 나온다니까. 실수한다니까. 실수. 아무리 여러분이 위장하고 포장해도요. 위기를 만나면 여러분 진짜 여러분 본래 모습이 나온다고. 근데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 아무리 위기를 만나도 여러분 실수하지 않습니다. 담대함을 지혜를 주십니다.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아멘. 실수 안 하시나 보네. 네? 저는요 조금 이렇게 영적으로 이게 힘이 빠지면요 금방 실수하더라고요. 실수해요. 그래서 사실 저 같은 사람은 그냥 계속 성령 인도 속에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성도들을 실망시키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도 뭐 인간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여러분 기도로 자녀들이 성장하는 거지만 여러분 삶을 보고 진짜 자녀들이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 속에 있고 성령 인도 속에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 안 좋은 게 자녀들은 다 노출된다니까. 다. 평상시 좋을 때는요. 싹 속일 수 있죠. 자녀들 앞에서. 얘들아 할렐루야. 근데 위기 와봐. 쓴물 다 나와요. 자녀들 앞에서 막 이런다고. 그럼 자녀가 그걸 보고 저게 진짜 모습이었구나. 하나님은 별 볼 일 없구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저런 거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구나. 능력이 없구나. 이렇게 답 나온다니까 자녀들이. 그 자녀들이 한번 이렇게 삐딱해지면요. 대형 사고 쳐야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한번 삐뚤어진 자녀는요.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늘 우리가요. 정말 여러분 이웃들에게 한번
여러분이 크게 실수해버리면요, 전도의 문 다 닫히는 거라니까.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정적인 무슨 이해관계가 생겨보세요. 불신자하고 대판 싸우지. 이게 뭐야? 저 차 있잖아요. 차 운전하고 가다가 누가 껴들어왔는데 진짜 심하게 껴들어와가지고요. 부딪힐 뻔했어. 브레이크 딱 밟고. 근데 어떤 분하고 지금 새신자하고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거든. 아, 예. 그러세요. 할렐루야. 이러고 있다가 껴들었는데 그게 또 여자네. 저런 바로 사과했어. 죄송해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그럴 때 아무리 껴들어와도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이게요. 성령의 인도 속에 안 있으면요. 본래 내 자아가 튀어나온다. 우리는 늘 성령의 인도 속에 있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성령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기뻐하세요. 마냥 기뻐하세요. 하나님이요. 기쁘게 해드리면 기뻐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가 응답 기대하지 않아도 응답 주시게 돼 있게. 축복 달라고 하지 않아도 주시겠죠. 기쁘게 해드리는데 부모님을 자식이 기쁘게 줘봐요. 요구하지 않아도 불러가고 야, 너 필요한 거 써라. 줄 거 아닙니까? 근데 막 근심시키고 속삭이면서 엄마, 아빠 나 이거 해주세요. 필요 없어.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다섯 번째로 우리를 돕기를 원하세요. 성령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무능한 줄 아시고 우리를 돕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니까 여러분. 긍휼히 여기세요. 인격을 가진 우리는 어려운 사람 보면은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나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데 우리는 회개할 줄 모르고 우리는요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도와주시길 원하는데 용서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 큰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가 큰 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을 못 누린 이유가 뭡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늘 잊고 살았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 자녀라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같이 계신 줄 믿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저는요, 신방하다가 길을 잘못 들었은 적이 너무나 많아요.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어갖고 정확하게 찾아가. 예전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었잖아요. 그런데요, 막 잘못 헤매다가 잘못 갔는데 그 집이 내가 찾던 집이라.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 있죠. 나는 분명히 잘못 들어서가 막 헤맸는데 돌다 간 집이 내가 찾는 집이라. 왜? 내가 계속 기도했거든요. 주님, 인도해달라고. 지금 시간도 없는데. 다음 약속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기도했는데 정확하게 하나님이. 나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성령 인도 받다 보면 다 무슨 지혜가 떠오를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민감해야 돼요. 관심을 늘 가져야 돼요. 여러분 친구를 집에 초청했는데 상대를 안 하고 투명인간처럼 대우하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뛰쳐나갈 거 아닙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우리가 민감하지 못하고 무관심하게 지낸다면 성령은 섭섭하게 생각하죠. 그렇잖아요. 인격이신데.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은 인격이기 때문에 진실해야 돼요. 사도행전 5장 3절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왜 죽임당했어요? 성령을 속이려다가. 감히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은 못 속여요. 성령을 속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진실해야 되죠. 성령 앞에 진실해야 돼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바나바라는 중직자가 전 재산을 처분해가지고 교회에다 헌금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존경하잖아요.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와이프하고 의논해가지고 전 재산을 바치려고 다 팔았어요. 팔았는데 아깝거든. 반을 감추고 반만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사람도 속이면 안 되지만 성령을 속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우리는 성령 앞에 진실해야 되고요. 네 번째로 성령을 기쁘게 해드려야 기쁘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니까 성령을 뭐라고 그랬어요?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보혜사. 이 보혜사란 뜻이 뭐죠? 돕는 자다. 그런 돕는 자. 뭘 돕는 분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돕는 분이에요. 예수 의존 사역이라고 그래요. 난 신학교에서 배웠어요. 계시 의존 사역, 계시. 말씀을 의지해서 역사해요. 그냥 말씀 없이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역사하지 않은 성령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반드시 그리스도를 의존해서 역사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계시 의존 사역, 말씀 의존 사역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은.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예수 되면 될수록 성령은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오직 말씀 그럴수록 성령은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말씀 의존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의존 사역을 하기 때문에 예수 말만 나오면 성령은요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세요. 여러분이 오직 될수록 성령은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아멘. 옆에 있는 축복하서 성령을 기쁘게 드립시다. 그러려면 오직 예수 돼야 돼. 오직 예수. 다른 건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고 다섯 번째로 성령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형상으로 지은 목적이 뭐예요? 우리와 교제를 원하시는 거예요.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 기도.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너무 추워서 기도를 중단하셨나요? 새벽기도 나오셔서 하루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어떤 응답을 주시는지. 응답이 없어도 괜찮아요.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인격의 하나님, 우리가 너무 하나님과 교제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자, 저를 보세요. 그렇게 우리가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데, 좀 대화 좀 하고 싶어 하는데, 이 딸내미하고 좀 대화 좀 하고 싶은데, 대화도 안 하고 막 바쁘다고 돌아다니고, 일로 와. 한번 혼날 거 아니야, 너. 엄마하고 얘기 좀 하자.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우리가 하도 교제 안 하고 하나님 찾지도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건 터진다니까. 우리를 건드려요. 꼴보암 정도 주면 괜찮은데 차에 받치게 한다니까. 어떤 경찰서장님이신데 안수집사님이신데 워낙 바쁘시니까 예배 맨날 놓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런 분이에요. 근데 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전신 기부스를 했어. 손은 위에다 묶어놓고 다리를 묶어놓고 꼼짝 경찰서장님 누워가지고 바깥에 경찰들이 보초 쏘고 있고 누워 있는데 하늘만 쳐다봐. 이렇게도 못해요.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 찾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래서 병원이 신학교란 말도 있잖아요. 병원이 신학교라. 우리가 병원에 가서 우리가 그런 걸 배우면 안 되잖아. 평상시 하나님과 교제하고. 평상시 잘 교제하던 친구가 어려움 당해서 도움 요청하면 도와주잖아요. 평상시 그냥 찾아오지도 않는 친구가 말이 어려움 당했다고 도와달라면 기분 나빠서 안 도와주잖아요. 도와줘도 기분 나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인격이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교제를 원하세요. 소통을 원하신다고. 이제 당장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이렇게 받는다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이 성령 인도 받으면요 말씀이 쉽게 깨달아져요. 그리스도를 깊이 발견하게 됩니다. 아멘.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깊은 비밀을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분은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죠. 1년 지나도 내가 신앙생활 한 건지 안 한 건지
그렇게 된다니까. 그런데 성령 인도 받는 분은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내가 어디 학원에 가서 어떤 학원 원장님 네 분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너무 이해를 잘 하시는 거죠. 그래 맞아. 금방 내가 또 빠뜨렸더니 빠졌어요 그러시더라고. 이야, 성령의 인도 받는 분은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을 깊이 발견한다니까. 우리 아는 만큼은 그게 능력이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모든 한계를 뛰어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땅까지로 증인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증인 이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준다니까. 한계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아멘. 자, 저를 보세요. 내가 무능하다. 뭔가 안 된다. 해도 일이 안 된다. 나는 뭐냐. 이런 분들은요,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으세요. 여러분의 무능을 치유하시고 여러분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러분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했거든. 다윗은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도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 부족함을 몰라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자유합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 돈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내가 건강해도 괜찮고 건강을 잃어버려도 괜찮고 자기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랬거든요. 자유하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 받지 못하면 있어도 부족하고 없어도 죽을 지경이고 잘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예요. 성령의 인도 받는 분들은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문제가 안 돼요. 요셉처럼.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성령의 인도 속에 자유합시다. 네. 여러분 자유합시다. 진짜.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문제가 안 된다니까. 죽으면 문제가 없어요. 죽으면. 공동묘지는 문제가 없어요. 살아있는 한 문제는 있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 받으면 문제가 없어진다니까. 문제를 뛰어넘게 된다니까요.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사단이 결박되고 성령 인도를 받으면 결국에는 여러분 전도의 문을 여시고 증인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프린트물 다 받으셨잖아요.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오늘 말씀이 너무 길어질까 봐 제가 일본 갔다 온 말씀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 좀 빨리빨리 말씀드린 건데 프린트물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인격자이신데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대우해드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어떤 결과가 온다고요? 그리스도를 깊이 발견하게 되고 형통케 되고 자유하게 되고 한계를 뛰어넘게 되고 흑암이 결박되고 증인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 지금 시간표 속에 있잖아요. 반드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하나님은 헌신하는 성도들을 세워서 반드시 성전을 완공하게 하실 것이고 그 성전을 통해서 지역 세계 살릴 제자와 렘넌트를 세워서 미래까지 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하도 추우니까 지난번에도 너무 추워서요. 이 시멘트를 부면 얼어버리면 강도가 딱딱하게 굳지를 못하잖아요. 그럼 이게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너무 추우니까 불을 뗐다고 이게 다 가리고 덮어 씌워가지고 불을 보양이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나 이거 하여튼 용어가 많더라고. 이 건축에도 갈탄을 막 방독면 쓰고 갈탄을 수고를 많이 했어요. 지금 우리 이영수 안수 집사님 몸살 났더라고. 2부에 마치 집에 가야 되겠다 그러더라고. 아까 보니까 몸살 났어. 추운데 올라가서 막 감독하고 막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가지고 지난번 그 추울 때요. 그 갈탄을 떼갖고 뜨겁게 해가지고 타설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2층 슬라브를 쳤잖아요. 근데 이제 3층 이제 또 이게 슬라브를 치고 이렇게 벽을 해야 되는데 시멘트를 부어야 되는데 레미콘 차가 와서 너무 춥잖아. 영하 1도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된대요. 굳지를 않아요. 위험하지, 무너지지, 얼지. 그래서 또 이걸 씌워가지고 불을 떼가지고 갈탄을 떼가지고 그걸 또 한다는 겁니다. 또 비용은 조금 더 듭니다만 이게 추울 때 공사하려는 거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지난번에 우리 영수 집사하고 통화를 하는데 뭐 코 맹맹이 소리가 들려. 뭐야? 그랬더니 지금 방독면 쓰고 전화를 받더라고. 그러면서 지금 일꾼들이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우리 재정국장 우리 천성희 장로님 그러시더라. 우리 교회 재정으로 보나 지금 교회 형편으로 보나 기적이래요. 지금 교회가 유지되고 선교사를 돕고 우리 후대를 키우기도 하면서 저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진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우리 삶도 그래요. 우리 삶도.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 안 받으면 반드시 후회하는 시간표가 와요. 반드시 원점으로 돌아올 때가 와요. 실컷 나는 열심히 하는 줄 알았는데 남는 게 없어요. 그렇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결론 두 번째로 최고의 성령의 인도는 예배 성공입니다. 예배.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고 하나님과 소통도 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지만은 최고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시간이 언제냐? 예배 시간이에요. 지난주 예배나 이번 주 예배나 뭐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비슷비슷한 예배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예배에 성공할 때 최고의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만 더 하십시다. 예배 성공함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십시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 여호와의 영으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저희 교회,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공되어져서 마음껏 예배드리며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리고 렘넌트 세워서 미래 살릴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 속에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져서 나의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되어지는 하나님 역사를 확인하고 보게 해주시고 무너져가는 현장, 재앙 만나 죽어가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